네,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늘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19장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19장, 이제 1절에서 8절까지,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왕이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슬픔에 잠겨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의 이 슬픔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커가지고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왕의 슬픔이 크니까 이 지금 백성들은 부끄럽고 또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마저 지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때 이 군사들은 이제 이렇게 보면 군사들은 완전히 이 자기들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자가 아니라 포로가 된 것처럼 이렇게 처신하고 있어야 되는 정말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요압은 이제 자기가 그 군대의 그 장관으로서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찾아가서 이제 왕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압이 정말 용기를 내서 왕에게 가서 이제 조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백성들이 너무너무나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 충성스러운 그 정말 그 신복, 그 신복들 중에 이 신복, 그 신복보다가 그 원수에게 더 관심이 있는 듯하다. 그의 생명을 구해준 자들에게, 그러니까 다윗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고 원수를 죽인 사람이 너무너무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부끄러워서 왕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왕에게 가서 조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정말 이 요압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가지고 자기가 물론 이제 그 아들은 죽였지만은 지금 나라를 위해서는 그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는 그게 최선이었었는데. 그래서 만일 다윗이 이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백성들 편으로 돌아와 주지 않는다고 하면 너무 그들이 죄책감이 느끼고 부끄러워가지고 다 떠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왕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요.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압이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요압의 사실 이 충성스러운 이 간청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문에 가서 앉아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참 놀라운 이런 장면으로 나가는데 결국은 이제 이 다윗이 이제 그 아들이 죽었지만은 이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19장 1절에서 8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9절부터 19장 9절부터 이제 이 43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먼저 9절에서 10절은 이제 그 사이에 온 이스라엘은 다 혼란에 빠지게 됐어요. 온 백성이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그들을 이제 그 블레셋에게서 건져낸 다윗 왕은
추방을 당해서 예루살렘에 없고 그들이 또 새롭게 세운 지도자 압살롬은 죽고 말았고 이제 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제 이 다윗을 다시 왕위에 모시려고 이제 하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시작이 된 것이죠. 이제 너희가 어찌해서 왜 왕을 빨리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에 조용하고 잠잠하고 있느냐, 이 물음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잠자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아닐까. 요즘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이 잠자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깨어나라 라고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거죠. 왜 잠잠하고 있느냐? 빨리 왕을 모셔오지 않고. 예, 우리 11절에서부터 15절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11절에서 15절은 이스라엘 이 열지파가 이제 다윗을 이 왕위에 복귀시키려는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북쪽 이스라엘이죠. 이 열지파가.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다윗은 두 제사장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보내가지고 바로 그 다윗의 골육 지친인 그들 어찌하여 그를 왕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겠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바로 뭐죠? 이 두 지파, 유다 지파, 이제 이 두 지파, 이 지파가 왜 나중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다윗의 조상이 유다잖아요. 유다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앞서서 이 압살롬의 반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원한 내지는 두려움이 얼마 동안은 아마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이제 요압을 군대 장관직에서 해임을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 요압을 해임시키고 이제 이 요압 대신에 지금 여기에 아마사를 지금 대신 이제 군대 이 장관직을 임명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아마사는 사실은 다윗의 조카지요. 근데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다윗의 조카인데 이 아마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이 이 충신인 바로 요압은 해임을 하고, 그렇죠? 이제 이 해임을 하고, 그리고 이 반역자, 이제 이 압살롬을 도왔던 사실은 반역자잖아요. 반역자 압살롬을 도왔던 사람한테 꼭 상을 주는 것 같이 보여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다윗의 정책은 무엇이었을까? 이 다윗의 정책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다윗이 이 정치적인 안정에 기여하지 못할 것 같은 거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 조치가 바로 이 다윗의 이 조치가 온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 편으로 압살롬에게 갔던 그 마음을 다윗 편으로 돌리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었던 이 충성은 이제 이 요압 충성은 이제 뒤로 놓고 이제 그 압살롬이 속해 있던 그 유다 지파 이 사람들을 얻어서 하나로 통일하는데 이게 큰 역할을 하게 됐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다윗 편으로 돌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이제 이 다윗에게 고향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한다 하는 이 메시지를 내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었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었고 지략가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도망갈 때 저주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 바로 이 시므이, 그리고 이제 또 이 무비보셋을 비방했던 시바가 있었잖아요. 무비보셋이 그렇지 않았는데 무비보셋을 이제 그 비방해가지고 다윗하고 무비보셋이 멀어지게끔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사울의 전 재산, 무비보셋의 전 그 소유를 자기가 차지하게 되는 이러한 정말 아주 나쁜 사람이었던 바로 이 시바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제 이 왕 다윗을 맞이하면서 황급하게 쫓아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왔던 것이죠. 이 시므이가 막 장황하게 말을 하면서 막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용서를 막 구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과연 진정이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진심으로 그가 사과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시므이가 원하는 것은 다시 다윗이 왕으로 앉게 되면 자기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해서 그 벌을 피하고 싶어서 나와서 이제 임기응변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든지 사람에게든지 여러분 정말 용서를 빌 때는 진정으로 용서를 빌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을 받는 것을, 이 시므이는 지금 벌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막 그 왕에게 와서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건 하나의 위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신하들이 죽이려고, 다시 또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 날을 기쁜 날인데, 이 날이 왕이 오르는 날인데 이런 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었던 이 아비새의 이 제안을 거절하고 이제 그에게 사면을 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렇게 사면을 약속하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이 시므이의 저주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들 이제 이 솔로몬이 왕위에 앉을 때 이제 그 시므이를 아주 유의해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므이가 막 경솔한 말을 막 내뱉은 이 베냐민 사람을 아주 냉정하게 관찰해서 보고 냉정하게 대하라라고 솔로몬에게 명령을 하는데요. 우리가 물론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열왕기상 2장 8절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훌륭한 이런 인물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서부터 30절 말씀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마침내 무비보셋도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나온 이제 그 왕을 맞으러 다윗을 맞이하러 나왔는데
그 무비보셋의 외모를 보니까 지금 어때요? 아주 처량하게 그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난 날부터 지금까지 그가 그 일을 계속해서 슬퍼해 왔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질 정도의 그런 외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무비보셋에 대한 이 시바의 거짓 참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실로 다윗 왕에게 충성스러웠던 것이죠. 왕이 자기와 함께 이 떠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무비보셋을 나무라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때 무비보셋이 물론 뭐 변명 같은 것이지만은 무비보셋이 자기의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시바에게 나의 나귀의 안장을 치우라고 명령했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나는 양다리를 다 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가 이제 이 무비보셋이 시바가 자기를 참소했다고 솔직히 말을 했는데 왕이 돌아온 이상 그런 일에 대해서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이 무비보셋이 시바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바와 무비보셋이 서로 밭을 나누라라고 다윗이 다시 이제 불공정하게 지시를 하니까 그 요나단의 아들 바로 이 절름발이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 마음의 충성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처음에 말한 대로 그가 나를 참소해서 그가 가지게 된 그대로 저로 그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 어때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우리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이 무비보셋이 절름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우리는 영적인 절름발이는 아닙니까? 영적인 소경은 아닙니까? 영적인 규머거리, 영적인 벙어리는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이 신앙을 정말 소유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의 모습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19장 31절에서 이 39절까지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80세가 된 길르앗 사람 이 노인 이 바실레는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이 다윗의 또 다른 한 사람의 진정한 친구였었어요. 정말 엄청나게 도와주는 그런 친구였었죠. 마하나임에서 그 왕에게 모든 쓸 것을 공급해줬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다윗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래서 이제 왕과 함께 이제 요르단까지 왔어요. 요단까지 왔는데 이제 이 다윗은 자기가 잘 공격할 거겠다고 약속을 하지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하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라고 그에게 이제 요청을 하죠. 근데 이때 이 바실레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 좋지 않은 것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 맛도 잃고 청력도 잃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갈 거를 이제 사양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거기에 왕에게 가면 왕에게 짐, 부담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는 이제 결국 다윗과 함께 요단을 건넌 다음에 자기의 성, 본성으로 돌아가게 되고 바로 아마 그의 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김함, 이제 이 김함을 함께 가게 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니까 왕이 이것을 허락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지 되고,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이 원수는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달무드에 보면 은혜는,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돌에다가 기억하라 그랬고요.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수 같은 거 이런 것은 바닷가에 그 모래 위에다가 이제 기록하라라고 합니다. 사막에서도 모래 위에다가 기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물이 와서 아니면 바람이 와서 그 모든 것을 싹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은 영원히 기억하라. 그래서 돌에다가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 이웃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런 거 생각하고 원수 갚는 거 이런 것은 우리도 모래 위에다가 다 써가지고 다 씻겨가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서 우리의 성품을 날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정말 신앙인의 인격을 날마다 훈련해서 갈고 닦아가는 우리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야,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다윗처럼 마음에 합한 자이구나 하는 이런 칭함을 듣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다음 이제 19장 40절에서 43절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한번 가서 보시면 이제는 거대한 무리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유다 사람과 다른 지파 사람들 이 절반이 모여가지고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지요. 그런데 이 왕을 모시고 왔는데 이때 다시 내분이 일어나게 돼요. 유다 10지파의 이 참여를 청하지 않고, 그러니까 유다가 10지파 사람들을 이제 그 왕을 모셔오는데 참여시키지 않고 왕을 모셔오는 일에 독보적인 일을 떠맡았기 때문에 다시 문제가 되는 거죠. 유다는 다윗이 자기들의 이제 그 골육 지친이고 그들은 그 일을 맡음으로써 다른 지파들보다가 어떤 식으로든 특혜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근데 그 10지파는 자기들이 그 일에 유다보다 10배의 권리가 더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유다의 말이 강경하였다는 것은 그들 앞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세바가 반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내분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내분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무마시키려고 했었는데 결국 내분이 일어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장 보시면은 이제 이 20장에서 세바가 반역을 하게 되고 그 결국 세바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1절, 2절, 20장 1절, 2절에서 보면 이 세바는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악한 반역자가 바로 유다의 말을 빌미 삼아서 반역을 막 선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9장 42절을 한번 보셔야 되겠네. 그죠? 예. 예.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 유다의 말을 빌미 삼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그 반역을 막 선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이 모습이죠. 예. 자, 20장 1절 보세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니까요.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그래서요. 막 선동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앞서서 다윗이 그들에게 속한 자라고 주장을 했고 세바는 열집하는 다윗과 함께 이렇게 나누어 가질 분깃이 없다. 이제 우리가 그들하고 결별하자라고 아주 오만하게 선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베냐민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울 후손 이제 하고 이제 이 다윗하고 다시 한번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다윗 곁에,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만 남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이후에 이 사건은 세바가 이 추종 세력이 아주 좀 작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은 열 지파 중에서 분당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열 지파 중에서 분당을 해서 갈라 나온 사람들 온 이스라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제한된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 열 지파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좋겠어요. 자, 3절 한번 보실게요.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어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왕은 이제 그가 두고 떠났던 압살롬에게 욕을 본 이 10명의 후궁을 별궁에다가 두고 이제 평생 이제 그들과 관계를 갖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4절부터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이 4절에서부터 7절까지 해서 우리가 보시면은 지금까지 이제 이 요압은 강등이 되었었고 압살롬의 이 반역군의 지휘자였던 압살롬 반역군이잖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반역군의 지휘자였던 아마사가 다윗의 이 군대를 지휘하게 되는 것이죠. 왕은 이제 그에게 이 반역군의 이 지도자인 세바를 잡기 위해서 3일 안에 유다 군사를 소집하라라고 명령을 하지요. 이 설명되지 않은 어떤 이유에서 보면 이 아마사는 그 일을 3일 안에 마치지 못했고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다시 지휘권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발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세바가 요새화된 성읍에서 세력을 구축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죠. 요압은 아비새와 함께 간 자들 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아주 지혜롭게 처음에 세워서 이제 전 나라를 이제 하나로 뭉치게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필요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요압을 완전히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 군사, 충성스러운 장군을 빼버리고 적군의 장군이었던 사람을 높이는 것 같았었는데 이제 이 다윗의 계획은 따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써가고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의도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사에서도요. 이 평가하는 것을 바르게 해야지 되는데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기 때문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이 안타까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가 이 시대에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기브온의 큰 바위에 이르렀을 때 이 아마사가 그들을 맞이하러 나오죠. 요압이 전투복을 입은 채
아마사를 맞으러 갔는데 도중에 그의 칼이 땅에 딱 떨어지는 거죠. 아마 그는 의도적으로 칼을 땅에 떨어뜨렸는지도 몰라요. 그는 그 칼을 주워들고 아무 의심치 않는 자기 사촌에게로 갔어요. 가서 깊은 우정을 표하면서 요압은 아마사의 이 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춘 채 하다가 단칼에 그를 찔러서 죽이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13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면은 요압과 아비새가 이제 이 세바를 쫓기를 시작할 때 바로 그들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아마사가 피투성이가 된 채 길 위에 니둥거려져 있는 것을 모습을 바라보고 여기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죠. 그의 시체가 치워진 뒤에 요압의 군대는 그를 이제 쫓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4절에서부터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22절까지 보시면은 이 세바에 대한 이 추적은 북쪽 끝, 다시 말해서 베이트 마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벳마아, 여기에 벳마아, 그 아벨성까지 계속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메론 물가 북쪽에 위치한 바로 이 슬기로운 사람들로 아주 유명한 그런 성이었었어요. 요압이 그 성을 에워쌌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슬기로운 자의 도시라고 말했었는데 바로 거기에 슬기로운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슬기로운 여인이 요압을 불러서 그 지혜로 슬기로 이름난 이스라엘의 어미 같은 성 이렇게 이야기인데요. 다시 말하면 중요한 성 이런 말이에요. 이 성을 왜 멸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 안에 이제 이 숨은 이 세바라는 반역자를 쫓을 뿐이라고 요압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슬기로운 여인이 그를 죽여가지고 그 증거로 그의 머리를 성 밖으로 내던져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이 시행되니까 요압은 나팔을 불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렇게 해서 요압의 임무는 끝났어요. 그래서 세바의 이 반역은 일주일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도 못 가고 이제 끝나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여기에서 우리가 보시면 다윗은 이제 앞서서 요압을 강등시키고 아마사를 첫 자리에다가 임명을 했었잖아요. 아까 그 19장 13절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다음 그 자리에다가 다시 누구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20장 6절에서 아비새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압이 군대 장관직에 다시 복귀되었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과정이 되어져 가는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따라서 이렇게 읽어야지만 되는 거고 이 요압은 아마샤를 세우건 아비사를 세우건 여기에 개의치 않고 충성한 일꾼이었었던 충성한 장군이었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23절에서 26절까지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왕의 이 중심 참모들의 이 목록은 8장 15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목록과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8장 15절에서 18절 이제 요압이 군대를 지휘했고 브나야가 다윗의 호위병을 지휘했고 여호사밧은 사관이었고 그다음에요 이제 이 스라야라고도 이야기하고 스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가 서기관이었고 그리고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었어요. 물론 요 앞에 나왔던 요 목록에 이제 요 앞에 여기 나온 요 목록에서는 사독과 아히멜렉이 제사장이었었어요. 이제 여기서 다른 차이점은 아도니람이 감역관이었었고 야일 사람 이라가 다윗의 대신이었다는 거. 요건데요. 이 8장에서는 다윗의 아들들이 다 언급이 되어 있다. 요게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것뿐인데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비교해 읽어보시면서
보시면은 이제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 21장에서부터 이 24장까지 요것은 뭐 이 연대수는 아닌데 다윗의 통치 아래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사건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일종의 그 앞에 것을 보충 설명해 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요, 이제 여기에 이제 이 20장까지 해서 이제 진행되어지던 역사는 여기서 잠시 중단이 되고 21장에서 24장은 다시 재해석을 하고 이제 그 20장에서 이어지는 역사는 이제 열왕기상 1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요 21장에서 24장은 따로 띄어서 연구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때 있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제 21장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이제 이 21장은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1장 1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 21장 1절에 보시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이는 사울과 그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예, 여기에 이제 이 첫 번째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 이것은 3년간 지속된 기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년 기근이 왔는데 이 3년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데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3년 기근이 온 원인이 뭐냐고 물어요. 다윗은 뭐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그러니까 사울이 기브온 족속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이제 이 기브온은 원래 이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근데 여호수아와 일찍이 언약을 맺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거하던 이방 족속이었었는데 이제 이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이 이스라엘과 이제 그 언약을 맺었을 때 이때 이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죽이지 못한다. 이제 나중에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는데도 언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 언약을 지켜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여호수아를 속여서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근데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브온 족속을 멸하려고 그 협정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 성경 어디에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2절에서 9절까지도 계속 읽어보시면 피를 흘린 그 집이라는 이 표현은 사울의 후손이 기브온 족속을 살육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벌은 정당하다. 이런 뜻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고인이 된 사울 죽었잖아요. 고인이 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은 가혹하다.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혹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 세기 전에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과 엄격하게 엄숙하게 서약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서 9장 한번 보실게요. 예, 9장 19절 20절 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예, 20절 보시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이 서약이 파괴된 까닭에 기근이 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세월이 많이 지나갔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억이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 모든 감각을 무감각하게 만드느냐,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에게 서약하고 언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한 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무슨 말을 하든지 앞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그 자리에 항상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걸 듣고 우리가 모든 하는 행위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고 하나님의 귀가 듣고 있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떤 약속을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나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믿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 약속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돼요. 시간이 지나갔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무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대가를 치루어 주면 되겠느냐.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은금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무도 죽일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의 남자 후손 중에서 7을 처형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다윗은 그들의 그 요구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7 아들은 바로 리스바의 2 아들 알모니, 무비보셋,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리스바의 2 아들, 리스바의 아들이에요. 이게 알모니하고 무비보셋인데 이것을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하고 혼돈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요, 사울의 딸인데 그 메랍이 있는데 메랍의 5 아들, 이렇게 해서 7을 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이 바실레는 후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갔을 때 그를 도와줬던 그 바실레가 또 아니에요. 이름이 같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혼란을 일으키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알모니 무비보셋 했을 때 이 무비보셋은 바로 리스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나오는 이 바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막 도망갈 때 그 도와줬던 그가 마하나임에 있을 때 모든 것을 가지고 그를 공개하고 그의 식품을 다 대줬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바실레다 하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보셔야지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1장 10절 한번 보실게요. 네,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후궁이잖아요. 사울의 후궁이었던 이 리스바는 시체 곁에서 밤낮 그 경계를 하면서 독수리, 들짐승이 바로 그 시체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바로 이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비를 보내서 저들의 죽음을 가져온 바로 이 기근이 그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끝내실 때까지 이러한 이 경계를 계속 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1절에서부터 계속 이제 한번 보시면 11절, 14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그 여자의 이 헌신적인 수고에 대해서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 7구, 죽은 7명, 그 7구의 그 시체하고 또 길르앗 야베스에 묻힌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를 정중하게 장사를 지내주죠. 그리고 이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는 베냐민 땅 기스, 아버지 그 기스의 무덤 안에 장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만큼 그 요나단과의 약속, 언약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사울이 언약을 깬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탈무드에서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 맞을 수 있어요.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한번 약속을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22절까지 해서 보시면은 블레셋 거인들과 치룬 여러 차례의 이 전투를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 이 다윗이 이 노백에 거의 죽을 뻔했는데 아비새가 그를 건져내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은 다윗을 그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지요. 또 두 번째인 바로 이 곱의 전투, 이 곱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야기하는데 이 곱은 겟셀 전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거인의 또 한 아들이 이 십부게에게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전투에서는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를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전투에서는 손과 발이 모두 6가락씩 있는 이런 거인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플리니는 이 손가락이 6인 로마인들을 언급하는데, 그러한 이제 그것이 과연 유전이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플리니라는 사람이 그 신학자가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유전이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블레셋 거인들과 여러 차례 치루었던 이런 전쟁,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진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장에서 그 다음에 열왕기 상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서는 다윗의 감사 시가 나온 것이죠. 22장은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다윗의 이제 이 시가 등장을 하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은 그의 대적으로부터 그를 건지시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이 복을 다윗 자기 자신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는 아마도 다윗이 왕위를 안정시킨 후에 짓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사울은 죽었고 나라는 이제 이 다윗의 지도 아래서 통일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은 다 물러갔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시는 시편 18편에 약간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 있지 않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요. 예. 우리 시편 18편 잠깐만 한번 보실게요. 예, 시편 18편 3절에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주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나의 의지할 하나님,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데, 조금 전에 그 시편 18편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이 사무엘 이제 22장 3절도 한번 보세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시편 18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내용이다. 그러니까요, 이 시편 18편에 약간 변형된 형태로 나타난 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나의 정말 의지할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의지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데, 여기에 3절, 그러니까 내가 내 하나님이시오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으시고, 우리도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의 하나님, 방패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망대가 되신 하나님, 이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바라보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2장 13절 또 다시 내가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로마서 한번 보실게요. 예, 로마서 15장 9절에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 이 신약에서 메시아 하나님께 철저하게 감사하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장의 이 노래, 이 시를 하나의 메시아 시편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한번 이 시를 메시아 시편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분석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아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시면 22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하심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 5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 여기에서는 사망이 구주를 에워싸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 7절 하반절에서 20절까지 7절 하반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이 지옥의 세력과 싸워서 그들로 부활을 제지하지 못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31절에서 21절에서부터 원래 이제 43절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메시아의 재림, 그 대적을 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44절에서부터 51절까지 여기에서는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이 임하게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10편, 18편하고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3장에 우리가 이제 가면 23장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나와 있죠. 다윗의 용사들이 어떤 용사들이 있었는가. 다윗의 용사들 참 대단한 용사들이 있었는데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다윗의 정말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말, 이제 영감받은 식구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다윗은 그 다스림이 찬란히 돋는 해 같고 긴 폭풍의 밤을 지난 후에 구름 없는 아침 같을 이상적인 통치자인 이 메시아를 내다보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그러한 묘사에 적합하지 못하는 걸 깨닫고 이제 그 다윗이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앞으로 이런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에서 다윗은 뭘 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게요. 23장 6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하니라. 정말 이제 여기서 이 6절 7절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바로 아주 이 사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부터 한번 보시면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 목록이 이제 주어지는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때문에 이제 이 목록에 아마 빠져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심장한데 이 목록은 다윗의 이 통치 말기의 것 그리고요 이제 역대상 11장 11절에서 47절에 이 목록이 다시 나오는데 이것은 통치 초기의 목록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잘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읽고 연구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두 목록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주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군사들이 이제 그 거둔 공적에 대해서 역대상 11장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첫 세 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첫 세 용사가 있는데 에센 사람, 이제 여기서 아디노라고도 하는 요셉 바세벳, 이제 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엘라살이 있고, 그 다음에 샴마가 있다. 이 첫 세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익명의 세 용사.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이 베들레헴이 블레셋 군의 손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그 손에 넘어갔을 때 다윗에게 나왔죠. 다윗은 이 베들레헴 우물의 물을 마시고 싶은 이 마음의 갈증을 표현했어요. 이들은 그들의 그 생명을 무릅쓰고 블레셋 진을
뚫고 나아가 가지고 다윗에게 그 물을 가져다 줬어요. 다윗은 그러한 그 희생에 감복되어 가지고 그 물을 여호와께 쏟아 부어주죠. 그는 그 물을 차마 자신이 마실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참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 가까이,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 거하는 사람들은 아프리카, 인도, 중국 이런 데서부터 이제 이 사랑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을 듣게 되겠죠. 그리고 이 용사들처럼 그들의 이 고향과 그들의 그들의 소유에게서 등을 돌리고 베들레헴 우물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사단의 권세 안에서 절망 중에 허덕이는 이 민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예수님 가까이 있는 우리들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제 이 다윗의 새 용사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새 용사가 되어가지고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정말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다음 이제 18절에서부터 23절에서는 다윗의 뛰어난 용사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더 언급이 되죠. 여기에서 아비새하고 분하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서 29절까지는 이제 다윗이 이제 거느리고 있었던 마지막 용사들 30인이 여기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이제 사람들을 쭉 이제 그 설명을 해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숫자, 이제 이 수치, 이 설명이 우리가 이제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한번 보셔야지 되는데요. 뭐 32목, 37인, 30인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정예 부대의 규모를 가리키는 아마 수치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30, 37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30은 정예부대라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되고 37인은 그 부대에서 한 번 이상 이제 근무한 자들의 총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첫 번째 그룹에는 요셉 바세벳 또 엘르아살 샴마 등 세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요 둘째 그룹에는 아비새 그다음에 분하야 두 사람이 있었고 셋째 그룹에는 여기에 24절에서 39절까지 나오는 이 30이라는 이 수치가 바로 12사도의 12가 이제 여기서 한두 명 이상 빠져도 의뢰의 12사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관례적인 용어로 쓰이는 것처럼 그냥 여기서 30인이 모자라도 30인이 넘어도 이것은 그냥 관례적으로 나오는 이 30인이라는 수치다. 그래서 이 수치는 문자 그대로의 수치일 수도 있지만은 그럴 경우에 30을 넘긴 37인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목록에 나오는 이 마지막 용사이고 이 바세바의 남편인 햇사람 우리아처럼 전쟁에서 죽은 자들 대신에 편입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원래 30인이지만은 거기에 들어가서 근무했던 사람들 모두를 포함하면 이것이 바로 이제 37인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 역시 남녀의 용사들이 있으시다 하는 건데요. 다윗이 자기를 용감하게
이 섬긴 자들을 주목했던 것처럼 주목해서 다 바라보고 이렇게 이름을 목록을 나열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의 용사들을 확실히 주목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다윗의 3인의 용사, 30인의 용사,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37인의 용사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에게 3인의 용사, 12명의 용사, 70명의 용사, 500명의 용사,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용사 한번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이제 주목하시는 용사 한번 되어보십시다. 우리의 모두의 계급이 어떠하든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정말 싸우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주목하는 그런 군사 우리 한번 되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지도를 보면서 하면 좋은데 제가 이제 지도를 안 보는 이유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도 하나하나씩 보다가 보면은 그 지도를 또 설명하다가 보면 그래서 지도를 보지 않고 그냥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지도를 펼쳐 놓으시고 그러니까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24장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도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단은 저 북쪽이고 부엘세바는 남쪽이에요. 그러니까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남에서 북까지 전체를 다 이제 인구조사를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장 1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심 중에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가 역대상 21장 1절을 읽어보면은 이제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다윗으로 이 일을 하도록 자극한 것은 사단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일을 하도록 충동질했고 다윗은 그 일을 시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일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정말 하나님이 다윗이 일을 하도록 허락한 건가 하는 것인데 참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역대상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고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것을 잘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것은 우리 역대상 갔을 때 가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24장 2절에서부터 우리가 9절까지 보면 왕이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요압은 지금 다윗보다가 더 이제 나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다윗의 자기의 자만심을 충족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것을 요압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주셨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을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가서 조언을 하는데 이럴 때 이 조언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지요. 그래서 요압과 그 일행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요압은 다시 충성을 하는 것이죠. 이제 다윗의 명령에 순종해서 결국 이스라엘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인구를 다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80만, 유다 5만 이 군사가 있었다. 예,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제 가르쳐 주는데 출애굽기 30장 한번 보실게요. 예, 출애굽기 30장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라고 지금 이야기한데 여기에 출애굽기에서는 인구조사를 할 때는 반세겔의 속전을 거두어 드리라 라고 했죠. 근데 이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결국 이제 이 다윗이 자기의 나라가 이제 군사가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좀 자만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결국 그 자만이 있는데 그 자만을 비집고 틈타고 들어온 것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자만하고 우리가 조금만 잘못 생각할 때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 사이를 딱 벌려놓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은 그 틈을 너무나 잘 봐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 다윗이 이제 이 사단의 충동에 이제 이 자만심에 이제 거기에 다윗의 충동, 이 다윗이 충동을 이제 사단의 충동에 다윗이 넘어가서 결국은 다윗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락한 것이 아니라 묵과하고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세도록 결국 충동질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인구조사는 그로 해서 하나님의 팔이 아닌 자신의 군대의 대규모를 의지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 신명기 17장 14절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예, 여기에서 이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면 여기서 이제 이런 사람을 왕을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 16절에 보니까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도 말고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는 가지 말 것이라. 여러분, 군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최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다음 이제 24장 이제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에서는 보시면 인구조사가 끝난 뒤에 왕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호소하고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7년 기근, 3개월간 대적에게 쫓기는 거, 3일간 온역을 치는 거. 다윗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3일간 온역을 보내가지고 7만 명의 사람을 멸하는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멸망하는 이 천사가 예루살렘 성을 막 멸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아라우나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또는 오르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타작 마당에서 그를 딱 중지시키는 것이죠. 다윗과 그의 집이 죄를 범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하느냐 하고 하나님께 이제 여쭙는 것이죠. 이 갓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은 아라우나 이 타작 마당에서 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 왕은 곧바로 그 여부스 사람인 아라우나와 그 땅을 이제 팔고 사는 것을 이제 흥정을 해서
상의를 하지요. 근데 아라우나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이 타작마당뿐만 아니라 제물로 드릴 소, 화목으로 쓸 타작 기구들까지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에 대해서 왕은 아주 정중하게 대표죠. 값 없이는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도요, 그냥 스스로 죽은 거 이런 거 가져와서 제물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값을 치른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값 없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결국 다윗은 은 50세겔에 타작마당하고 소를 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번제가 단위에서 이제 이 제사가 드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온역이 끝나게 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아라우나 이 마당은 모리아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리아산 중에 한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었는데 바로 그 모리아산에 위치한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은 정말 놀라운 장소였었죠.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지만은 후에 이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그 당시에 헤롯의 성전의 부지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오늘날에 그곳은 반석의 돔이라고 말하는 모슬렘 사원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죠.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아마 이곳은 대환란 때의 이 성전과 끝으로 이 천년왕국의 성전의 부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이 용사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정직하게 기록하는데, 다윗은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이 그의 믿음과 함께 언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양무리에서 추방을 거쳐서 높임을 받는 데까지 다윗을 쭉 추적해 왔어요. 양을 치는 목동, 양무리 속에 있는 다윗을 이제 거기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높은 데 왕위에 이르기까지 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쫙 다 살펴봤습니다. 그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윗보다가. 또한 이 다윗보다가 죄에 깊이 빠졌던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일에 있어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지탱되어졌어요. 다윗이 한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얻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무엘서와 이 시편에 나타나 있는 이 다윗의 이 모습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다윗의 일대기 가운데 많은 부분이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준다는 것이죠. 비록 많은 경우에 이 역사서에서 다윗의 모습이 아주 위대하고 훌륭하고 또 천국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이 다윗의 영예는 그의 일대기 이 역사서에 보다가 그의 그 시 있잖아요. 다윗의 시에서 더 멋있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이 40편, 시편 40편에 나오는 이 문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의 생애를 아주 적절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예,
이제 이 다윗의 생애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읽어낼 수 있고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참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공부하면서 정말 이런 이 놀라운 이 모습을 우리들이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나는 어떻는가. 정말 이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죄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죄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잘하는 것이 있을 때 교만하지 말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만들어 나가야지만 되고 정말 우리가 이제 매사에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내가 지금 죽음에 직면해 일 때든 아니면은 내가 지금 너무너무 행복할 때든 어떨 때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무엘 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은 우리 열왕기 전체적인 서론을 잠깐 한번 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는 제목을 이제 열왕기 상하를 앞에 서론은 따로 안 하고 그냥 열왕기 전체 서론을 보고 그다음 이제 그냥 쭉 연결해서 상하 공부를 그냥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는 선택받은 민족의 분열, 이제 이 솔로몬이 확장을 시켜 나갔었는데 여기에서 민족이 분열되고 그다음에 이 고난이 어떻게 되는가는 열왕기 상하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선택받은 민족이 분열되고 고난의 역사,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 멸망당하는 역사 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요절을 한번 보시면 열왕기의 요절, 열왕기 요절은 먼저 왕상부터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왕하 이렇게인데 왕상은 우리가 이제 요절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9장 4절에서부터 5절을 한번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는 11장 11절 이렇게 열왕기 상의 요절이다라고 한번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열왕기 하는 17장 22절에서 23절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9장 열왕기상 9장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장 한번 보실게요. 11장 11절. 이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앞에서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결국은 빼앗아서 다른 데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열왕기서는 선택받은 민족의 분열 그리고요 선택받은 민족의 고난의 역사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열왕기 하 17장 22절 23절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 하 17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참 안타까운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의
주제는 어떻게 잡으면 될까 하는 것이죠. 열왕기의 이 주제. 열왕기서의 이 주제 하면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번영하잖아요. 그랬다가요, 나중에 분열하잖아요. 그리고요, 포로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번영, 그리고요, 분열, 이 포로 역사는 모두가 다 지도자 되시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 주제는 바로 뭐냐 하면 이 모든 역사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것을 보고 뭘 말하냐면 이 세상의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 나간다 해서 우리가 신의사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열왕기상 이제 이 왕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이제 왕국의 분열을 보여주는 거죠. 왕국의 분열. 이제 왕국이 남북 왕국으로 이제 솔로몬 다음에 남북 왕국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열왕기하, 이제 이 열왕기하는 왕국의 포로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왕국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 참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여기 주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 열왕기서를 읽어 나가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열왕기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무엘 하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도 열왕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좀 많이 읽어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그 열왕기서에서 나타나는 모든 그런 사건들, 이제 왕국이 왜 분열되어지고 왕국이 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혹시 사단에게 이제 내 자신이 분열돼서 사단에게 또 우리가 포로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은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정말 늘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열왕기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까지 이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그저 성경을 읽고 내용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가 하는 정말 그 방법,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